사순절 말씀 묵상 1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나에게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지요. 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신호가 오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의심으로 바뀌는 경우가 우리가 공유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닐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사랑이 내게 공급될 때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한없이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물론 내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느낄 때이죠. 그 신호가 나에게 온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가벼운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그대로 옮겨서 주님과의 관계를 재현하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때로는 그게 추상적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롭지 못하지만 그게 때로는 추상적이고 공허하게 느껴질 때도 사실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치 마음에 와닿는 것처럼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군인들에게 잡혀가십니다. 잡혀가신다는 것은 여러분 곧 죽음을 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잡혀가시는 것은 정말 주님에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죠. 나 혼자의 감정을 추스르기도, 나 혼자 담대하게 나가기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군인들에게 내가 그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거기도 하지만 또 하나 내가 그니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즉 나를 잡아가고 나의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라는 그 주님의 부탁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참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렴풋이 짐작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마음은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많이 성숙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없어지지 않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그런 나의 감정의 그 잔재물들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그게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없는 마음을 한번 소유해 볼 수 있을까?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기도에 능숙하고 말씀에 통달하지만 그 마음을 갖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다고 하지만 내 안에 그 선한 마음을 갖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최후 절명의 순간, 가장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의 안위를 생각하십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따뜻한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 뭉클한 사랑입니까?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과 십자가로 들어가시는 주님이 끝까지 주님을 챙기시는 모습.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에 10,000,0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우리는 이 마음들을 자꾸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제자들을 지키시려는 주님. 당신은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지만 제자들만은 지켜내고 싶으셨던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한 번도 멈추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 사랑은 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불평을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도라면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우리 신앙의 잘못된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믿음, 하나님, 그것이 의심되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이 살아가는 시간표, 주님이 살아가는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주님만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사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결국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도 말씀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도망치고 싶어도 주님은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 피하실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싶으셔도 주님에게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의 시간조차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남을 위해 사셔야 했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에 준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삶이 혹여 우리의 삶이 될까봐 사실 두려운 것이죠.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남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돌보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주님의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순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